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등산에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바다가 적당한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 전문가인 이진희 목사님이 인생은 물론 등산에도 또 항해에도 비유할 수 있지만 인생은 광야에 비유해야 적절하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 끝나면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이제 광야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가 끝날 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굳이 성공이라는 어떤 꼭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필요도 없고요. 광야는 무사히 잘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예측 불허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광야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가나안에서 살 때도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세상이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일 때는 가나안의 푸른 시기이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온통 사방이 암갈색으로만 보이는 광야의 시기가 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에도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8종류의 다양한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두 번째 책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어떤 광야를 거쳤고 현재 그 광야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책을 펼쳐놓은 게 광야를 살다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치고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은 항상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표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시편 146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거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시편 146편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시라는 거죠. 여러분,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3차 귀환은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고레스가 감동이 되어서 모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여졌던 그런 모든 그릇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게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4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 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열심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의 한 변방에 조그만, 여전히 포로에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어떤 족속들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 이방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권세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닥사스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황제가 다시 편지가 와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6년 동안 중단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서 그랬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잠을 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영적 잠에서 깨워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게 학개 스가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학개의 말씀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인용해 왔는데요. 자, 학개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판벽한 집은 좀 깨끗한 집, 그런 걸 말합니다. 자, 9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 그들의 영적인 잠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니까 그 이방에 있던 사마리아의 방백들과 이방의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편 146편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지어진 시인데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8가지의 광야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꿈과 현실이 너무나 많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살만한 집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온통 잡초투성이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마리아나 이방에 있는 열방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사회적 약자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예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그냥 와서 조금만 말 세게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라고 할 때는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의 광야가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광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편 146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요 시편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시편인데 공통점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해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러봤잖아요. 교회 오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낯선 용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할랄이라는 건 찬양하다, 경배하다, 높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압축해서 야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경배하다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그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학개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새로운 광야 가운데 정신이 없는데, 아니 학개스가랴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처음부터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로 시작해서 아이고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개스가랴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병상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할렐루야를 계속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는요, 내면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의 현재 있는 어려움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 떠올라요. 이 본능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면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의지했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권력 있고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의 방백들과 이방의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의 딸과 결혼하면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10장 2절,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되네요. 그냥 자,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학개스가랴 에스라는 동시대의 성경이기 때문에 함께 보면 됩니다. 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자, 근데요 거기에 제사장들까지도 그랬어요. 자, 이사야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제사장들 중에 무려 5명이나 이방의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솔로몬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 그래서 평화는 유지가 됐어요. 솔로몬 시대가 아주 태평성되는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의 온갖 이방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에스라가 보고 경로를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방의 유력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자기 민족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금 포로로 귀환시켰는데 다시금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거 보고 경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은 늘 갈대처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철수 엄마 이야기를 했죠. 성탄 예배 때 했죠. 오늘은 신입사원 때 아주 굵은 동아줄을 붙든 김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아주 대기업의 이 김 과장님이 신입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과장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모 씨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부장님으로 승진하고 자기도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줄을 잘 서가지고, 야, 우리 동기들 중에 너는 가장 첫 번째로 잘 나간다. 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이 김 과장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와서 너 한턱 내야 된다, 쏘아야 된다, 다 축하를 받았어요. 자, 이 김 부장님은 이제 자기 앞에 앞으로 승승장구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그 임원으로 승진한 그분이 그 위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막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임원이 승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 임원이. 그리고 그 임원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김 부장님이 그때부터 골치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른 라인의 사람이라고 이제 중요한 보직으로부터 외면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것은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막 그런 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만큼 의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 대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 이삭은 어디 가고 야곱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야곱은 여러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평생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서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꽤 인생이 성공했어요. 많이 양과 소와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도망 나올 때 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 에서가 야곱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들려져 온 소식이 뭐냐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400명. 그러니까 막 더 두렵죠.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4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형이 묻거들랑 내가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대답해라.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소중하고 아끼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야복강가에 남아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아내와 자식마저도 야복강 건너편에, 이제 에서가 오는 건너편에 내려놓고 자기만 다시 배 타고 야복강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혼자 남아요. 왜 그랬는가? 이쪽에서 반응을 보고 도망가려고. 근데 그때 그러면서도 잠을 못 자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놓았기 때문에 잠 못 자는 시간을 보내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런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서 그냥 꿈밤을 하나 탁 주면 되지 않을까요? 정신 차리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야곱에게 그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야곱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무조건 붙들어요.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지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사실은 씨름이 아니죠. 야곱이 붙들고 안 놓아준 거예요. 하도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확 칩니다. 야곱이 엉덩이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씨름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 싸움이에요? 남자분들 격투기 그거 하는 걸 보는 분들이 있죠. 누가 이기죠?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뼈 부러진 사람이 져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야곱이 지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이 더 위축되고 더 낙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도록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주도적으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해요. 브니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등을 봤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본 게 하나님의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얼굴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야곱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권위가 높은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야곱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던져놓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만나주고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면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갈대처럼 생각이 변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모든 것까지 내어주시는,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힘들수록 영적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 상황에 함몰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상황의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억눌리고 짓눌리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 남편을 잃은 그 어려운 상황에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살다라는 그 책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룻기를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나오미. 여러분, 룻기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까지 약 직선거리로 32km 정도 돼요. 당연히 건너갈 수 있죠.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자기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도 잃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가 룻기 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면 나를 놀리는 거니까 차라리 나를 마라로 불러다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텅 비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텅 빈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에 2장, 3장, 4장이 있죠. 광야가 있는가 하면 광야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의 나오미의 상황 속에 룻기 2장, 3장, 4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룻기 1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룻기 1장에서는 룻기 2장, 3장, 4장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학개를 통해서는 영적인 잠을 깨우는 일에 학개를 선지자를 사용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가랴 8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이제 앉아서 쉴 것이고, 그리고 소년 소녀들이 막 장난치며 뛰어놀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의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에 거의 속하는 책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죄목으로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랑 같이 끌려갔는데요, 자기 언니는 고문을 당하다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무사히 수용소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야 코리, 너 독일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하면 막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난 제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감동을 주시니까 코리가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코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쭉 줄 서서 나오는데, 그 기도에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바로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아주 악명이 높았던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근데 그 남자에 의해서 자기 언니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남자가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는 것을 자기가 지켜봤거든요. 그때 이 코리가 확 주저앉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도 내 형제니라 감동을 주셔서 코리가 그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중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코리가 그 수용소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수용소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요, 코리가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 소지품 검사로 온몸을 다 뒤지는데요, 코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책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이 성경책이 빼앗기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눈에 하나님 이 죄가 보이지 않도록, 성경책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던데 사람들이 독일 병사가 쭉 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요, 자기 앞에 사람까지 검사하다가 자기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자기가 수용소에 있은 동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코리는 끊임없이 바라본 거죠.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라인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파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비 올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이제 옮길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옆 라인을 타고 옥상을 가서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 산자락으로 넘어가는 해가 보이는 거예요. 석양. 그래서 제가 너무 멋져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핸드폰에 바탕화면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제가 저층에만 계속 살았더라면 그 옥상에서 보여지는 그 풍광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교체해야 하니까 그 옥상을 올라갔고 옥상에서 그 풍광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옥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곳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죠.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내는 줄 알미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 상황 속에만 있으면 그 상황이 저를 막 짓눌러서 우울감 속으로 저를 몰아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상황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가진 자원으로만 본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처럼 2020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그런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